박넝쿨, 벌레, 가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가족들과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F1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예전에 잠깐 명성을 날렸던 레이싱 드라이버가 다시 그 옛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친구에게 부름을 받아서 레이싱 팀에 들어가 그 팀의 우승을 이끄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전체 줄거리는 사실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 F1 레이싱 경기의 그 박진감과 긴장감, 그리고 그 영상미와 그 음향 효과들이 꽤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제 대사 중에 좀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대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이 마지막 레이싱 경기를 앞에다 두고 그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연인과 나눈 그 대화가 기억에 남게 됐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되게 드문 일이야.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차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평화로워져. 그리고 모든 게 보여.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난 그 순간을 찾기 위해 매번 차에 올라타. 다시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정말 다시 느끼고 싶어. 간절히.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날고 있으니까. 이제 이 대화를 나눈 후에 비로소 마지막 그 레이싱 경기를 이제 운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그가 결승 지점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싱 드라이버가 느낄 수 있는 무아지경 같은 거죠. 그가 말했던 I'm flying 이라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요란한 레이싱 경주 중에 고요하게 연출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출하는 것이 아마 이 감독의 또는 작가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레이싱 운전자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굉장히 몰두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음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학문의 경지에 이르다 보면 찾아오는 그런 어떤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지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그런 지점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F1 레이싱 드라이버가 우승 후에 찾아오는 그 트로피나 아니면 관중들의 환호나 아니면 그 상금으로 받는 돈이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명성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주 가끔이지만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그 어떤 상태, 그 무아지경을 위해 이 영화의 주인공 소니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정말 평안하고 고요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부와 명성과 성공을 위해 이 레이싱 경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주인공에게 목적이요 의미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내가 원하는 지향하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나 그냥 과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그런
지경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고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인생의 의미요, 또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에 찾아오는 평안, 자유함, 그 기쁨, 만족감,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도착하고 싶은 어떤 지점을 가도록 돕는 수단, 도구, 과정,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요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 2차적인, 부차적인, 그래서 도구요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요나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요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애석하게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요나가 보인 반응을 보면 그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또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스스로를 여기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요 의미요 목적인 것인데, 그걸 통해 나타난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 상황에 대하여 화를 내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반항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어떤 목적, 의, 그것을 이루는 수단 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배워가는 여정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 아니면 한 우물만 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서 어떤 업적을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떤 업적을 이루어 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걸로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에 다 도착한 사람들, 그 이후에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의미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또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여러 번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요나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자연세계의 그 요소들과 또 요나를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나서 4장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보면서 화를 내고 성 밖 그 초막에 앉아서 하나님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자신이 받은 임무를 이미 다 마쳤고 보기도 싫은 니느웨를 뒤로 하고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 밖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 사막에 짓고 앉았던 그 초막은요, 하나님의 뜻은 따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옳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고집 부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만 내가 옳았을 거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에 고집 부리고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른 고집을 꺾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신념, 자기 신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요, 불의한 니느웨를 향한 은혜였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타날 때 아름다운 것이지, 불의한 민족 니느웨를 향해서 나타날 때는 너무 불편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화가 나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고 왜 그렇게까지 불편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너무 좋고 성숙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은 저처럼 또 요나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런 민족이,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화가 나기까지 하는 우리처럼 요나는 도대체 이놈의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듯이 초막을 짓고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 없이 박넝쿨을 하나 준비해 주십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 위에 갑작스럽게 자라난 이 식물, 이 박넝쿨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가
이 박너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간사하죠. 그렇죠? 지금 니느웨 때문에, 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성 밖에, 도시 밖에 초막까지 짓고 앉아 있었던 그였지만 박너쿨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그 박너쿨을 빼앗아 가십니다. 사실 이 박너쿨은 요나가 키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재배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 박너쿨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너쿨이 잠깐이라도 있었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주실 의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박너쿨 하나로 상징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공짜로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관점을 넓혀서 요나서 전체에는요, 요나의 선택 때문에 요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쳐 배에 올랐던 것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자신을 바닷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배에 불어닥친 풍랑이나 또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나 모두 요나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다시 받아서 요나가 니느웨를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놀랍게도 큰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요나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 그늘, 박너쿨의 그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니느웨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것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받는 것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임받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이 속 좁은 선지자의 이런 좀 어쩌면 극단적인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렌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자연 만물, 또 민족과 나라, 한 영혼, 심지어는 박너쿨과 같은 식물 또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논쟁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고 집착하는 그 박너쿨,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고 마는 그 박너쿨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기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도 원하셨지만 이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박넝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 민족보다 잘난 민족이 되는 것이 목적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자체를 의미 삼고 목적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박넝쿨도 또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때때로 반드시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은혜, 또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은혜, 또 불편함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은혜, 작은 벌레 하나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스토리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어야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되면 그것이 사라질 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이와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프죠, 따갑죠, 속상하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 과정이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의미가 되어줬다라는 사실. 불편했지만, 따갑고 아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며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요 목적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경험하는 평안, 만족, 기쁨, 자유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 만족을, 평안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정성껏 열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감당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던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도 아꼈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 그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가축에까지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이 온 피조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방향성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도구로 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되므로 어떤 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에 마치 그 F1 영화에 써니가 경험했던 것처럼 I'm flying 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처럼 참 자유롭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얻는 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인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요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냐?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세상은 너희가 공들여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세상인데 내가 아끼는 것, 그것이 너에게 화를 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니느웨도 아끼고 요나도 아낀다. 나는 죄인도 아끼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아끼며 그 도시의 가축들까지도,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아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과 세상과 모든 생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품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약간 오픈 엔딩으로 멈췄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요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신앙이란 결국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것, 그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논리로 완전히 납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계산과 비교와 논리를 초월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초막에서 그 고집스러운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